이 주체적인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부모가 강요하는 신앙, 교회가 지시하는 신앙으로부터 떠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고 두려워하는 부모님들, 또 교회의 선생님들 많이 계실 진짜 거예요. 많습니다. 예, 네. 어쩔 수 없어요. 자발적인 신앙을 갖도록 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2021년 3월에 찾아뵙는 월간 교계 이슈픽의 교회개혁 실천연대 박세범 팀장입니다. 좀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에서는 이 청년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다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급격한 이제 경쟁 구도 가운데 있다 보니 뭐 대학 입시부터 시작을 해서 취업, 뭐 결혼, 주거, 뭐 출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런 한국 사회의 다양한 어떤 사회적 이슈가 청년층과 결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층에 대한 화두는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교인분들이 기사를 접하시지 않더라도 체감상 느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한국 교회의 청년분들이 좀 많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교화 현상과 관련해서 오늘은 좀 한국교회 청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 이야기 가운데 남호성 목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청년층의 탈교회화가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그 팬데믹 상황과 결부가 되면서 그 청년층의 탈교회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팬데믹과 어떻게 결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층의 교회를 떠나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부터 이 기성교회에 대한 약간의 이제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기성교회 예배 공동체에 대한 어떤 식상함을 느끼고, 그런 또 다른 대안을 찾고자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닌지 좀 이 청년층의 탈교회 현상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참 안타까운데 한국 교회의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한 지 꽤 오래 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어떤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아주 따끈따끈한 조사인데 2월 19일자 조사가 뭐였냐면은 기독 청년의 신앙의식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 내용 보면은 참 안타까운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청년의 3명 중에 1명 이상이 나는 10년 이후에는 교회 안 다닐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굉장히 겁니다. 높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안에는 심지어 나는 교회를 안 나갈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 자체를 안 가질 것 같다. 신앙을 포기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를 떠나는가? 네. 여러 가지 뭐 불만족한 이유가 있으니까 교회를 떠나겠죠. 네. 그래서 뭐가 제일 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어요. 네. 이 점에서는 우리 한국교회 기성세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좀 깊게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자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런 상황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이 이제 위축되면서 온라인 컨텐츠만 이용하고 있다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뭐냐면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신앙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많이 소비한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옛날 같았으면 일요일 날 교회만 가고 평상시에는 신경 안 썼는데 네. 이제는 일요일 날 교회 안 갈 수도 있지만 평일이라도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유튜브에서 어떤 기독교 관련 영상도 찾아보고 하는 확률이 더 그런 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 청년들에게 물어봤대요. 앞으로 계속 그러면 온라인 교회만 다닐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작년 7월, 2020년 7월에는 29%만 나는 앞으로 온라인 교회만
다닐 것 같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네. 2021년 1월 6개월 예, 뒤에. 후에는 네. 36%로 증가를 오, 했대요. 네. 예. 왜 그럴까? 한국교회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까? 뭐 저 개인적으로 청년부 사역을 10년 이상, 그러니까 단민 목회 하기 전에는 나름 청년부 전문 사역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네네네. 네. 있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문화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문화적인 요인이요. 네. 기본적으로요, 지금 청년들은요, 뭔가 얽매이고 구속받고 이렇게 결속되는 그런 걸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요. 뭔가 좀 자유롭게, 날 좀 네. 내떴으면. 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청년기 때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공동체에 소속됐을 때의 편안함과 또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공동체 자체를 전체주의적이다. 왜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걸 해야 되냐? 라는 식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문화가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적 문화보다는 이게 약간 사회적 흐름인 어떤 개인주의가 네.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나. 예. 그런 게 이제 교회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에도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청년들은 컨텐츠를 어떻게 소비하나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찾아서 내가 소비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요,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면 그 설교 들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또 아브라함 얘기야. 나 지난해에 들었는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들어야 돼요. 근데 청년들은 그걸 못 참아요. 그 기성세대들은 뭐 목사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하는데, 청년들은 인터넷 검색해서, 유튜브 검색해서 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렇죠. 바울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렇죠. 검색해서 그걸 막 찾아서 들어요. 네네. 예,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주어지는 어떤 설교나 성경 공부나 교리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문화적으로 반발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매체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체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어떤 매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교리와 신앙을 전수시켰죠? 활자입니다. 문자예요. 글자입니다. 성경책을 읽어라. 성경책 펼치면 글자 써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세대는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대는요, 영상이라는 매체가 더 그렇죠. 편하네요. 텍스트보다는. 그렇죠. 영상이. 텍스트보다는. 네네. 과거에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복음이 전수가 됐다면 이제는 디지털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한테 활자 중심의, 문자 언어 중심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거 자체가 조금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목회의 실패는 문화적 소통의 실패가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우리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이 세대, 특별히 이 디지털 시대로, 코로나 시대로 변화되는 세대에 잘 전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 현장의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고민을 할 때 청년 목회에 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다른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그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사실은 그 한국교회의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와 어떤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동떨어져서 어떤 사회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 이미지를 나타내는 한 해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한 만큼 이제 일반 시민분들도 그렇고, 이제 교인분들도, 교회를 다니시는 일반 교인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셨던 경우들이 많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교회 비판의 중심에는 사실은 이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느꼈던 경우에는 오히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보다도 젊은 청년분들이 오히려 좀 교회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좀 더 직설적으로 교회를 비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교회에 대한 어떤 청년들의 비판, 왜 좀 더 유독 돋보이고 격렬했는지 좀 그 이유를 좀 묻고 싶은데요, 목사님. 최근 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 보이면서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 참 많은데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되게 열심히 교회를 비판하는데 그 중에는 누가 있냐면은 과거에 교회를 다녔었던 교회에 대해서 꽤나 잘 아는 청년들이 마치 내부자 비판하듯이 교회를 비판하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현재 교회는 안 다녀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다녀봤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자기 경험을 토대로 비판하는 이런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사역자로 있으면서도 그런 경우 많이 봤고, 또 제가 팟캐스트 진행을 오래 했는데, 저희 청취자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네. 그런 분들이었어요. 과거에 자기 옛날에 교회 다녔다가 큰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전혀 안 다니다가 이런 컨텐츠가 있다는 걸 알고 한번 이렇게 듣게 되신 분들 제가 많이 만났어요. 네. 안타깝죠. 먼저는. 그분들이 이제 얘기할 때 내가 교회 다녀봐서 아는데, 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면, 그 교회 비판이 적절할 수밖에 없으니까. 본인의 그렇죠. 경험에서 우러났기 때문에, 그것은 적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미안한 마음이 정말 먼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청년들 비판에 대해서 네. 잘 경청하고 네.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의 경험과 상처에서 우러난 네. 그런 비판이기 때문에 대단히 적절하고 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 비판들 중에 간혹 보면요, 본인이 경험했던 아주 이례적인 사건, 네. 아주 부분적이고 편협한 어떤 한국교회의 일부분에서 느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네. 마치 모든 교회가 다 그렇냐, 모든 목사가 다 그렇냐 이렇게 확대 해석하려는, 전체화시켜서 일반화 오류를 범하는 뭐 이런 경우도 이제 간혹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를 보면은 일단 본인이 과거에 교회에서 안 좋은 경험을 했어요. 네. 기분 나쁜 경험을 했어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상했다 이거죠. 감정이 상하면 그 분노가 있고, 그 분노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떠나서 이제 네. 교회 바깥의 생활을 하다가 네. 교회를 이제 비판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분이 교회 비판을 하시는데 뭐 옳은 말씀인데 하면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과하다, 또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일반화의 오류로 범해서 네. 전체화시키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간혹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역설적으로 비판이라는 건요, 애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풀보다 좋은 게 악풀이라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개혁 시켰는데 이거 찍어 올렸는데 네.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간사님들 열심히 올리셨는데 섭섭하잖아요. 네. 근데 뭐 안티 세력들이 와서 개혁연대 나쁘다 막 이렇게 틀렸다 하면은 그때부터 논쟁이 붙고 그러면은 네. 오히려 그게 낫거든요. 그렇죠. 교회에 대한 비판은 뒤집어 보면 교회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애증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달고 막 네.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한 비판과 애증의 표현이 건강한 교회를 소망하는 간절한 바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또. 나는 옛날에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이런 어린 시절, 주일학교 시절, 중고등부 시절, 청년 시절 이렇게 교회에서 힘들게 지내고 교회를 떠났는데, 내 다음 세대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한국교회가 욕먹을 때 속으로는 같이 욕하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나도 그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찜찜하고, 그런데 좀 좋은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거기 저는 은근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들이 나중에 적절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불쏘시개로 사용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렇군요. 그런 긍정적인 기대도 한번 가져봅니다. 또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어떤 청년들의 모습에서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또 다른 청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금 좀 안타까운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 주변에 정말 많더라고요. 이 신천지나 이단이나 어떤 잘못된 성경 공부를 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가는 친구들, 청년들을 정말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그런 어떤 이단 신앙에 좀 있으면서도 그래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은 일상이 무너지고
사상도 어떻게 보면 변화되는 청년들의 모습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 TV를 통해서도 우리가 최근 들어 자주 목격을 했죠. 그리고 또한 요즘에는 어떤 그런 극우 개신교 어떤 그런 신앙적인 논리에 몸담으면서 어떤 진영 논리, 색깔론을 내세워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타적인 반응을 보이는 어떤 청년들의 모습, 그러한 신앙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떠난 청년들 이야기 살펴봤고, 또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비판하는 청년들 이야기 살펴봤다면, 네.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청년들 얘기를 좀 살펴볼 텐데, 네네네. 교회를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교회를 안 떠나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양쪽의 모습이 이번 코로나 상황에 되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코로나 상황에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 교회나 선교단체나 종교 집단들이 보면은 네. 건전한 보편적인 교회에서 벗어난 뭔가 좀 특별하고 좀 우려되는 그런 집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렇군요. 것이 드러났죠. 음. 먼저는 이단에 빠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 신천지 때문에 아주 힘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신천지의 구성원들 중에 상당수가 20대, 30대 청년들이 그건 많았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네. 거기서 자기의 일상이 다 무너지고 가족까지 버리고 네.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정말 많았죠. 네. 그들 중에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글로 간 사람들이 솔찬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좀 전문가들이 알아봤더니 기존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청년들, 기존 교회가 포용해주지 못하는 청년들이 신천지로 많이 간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하시더라고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교회가 좀 반성해야 돼요. 왜 그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서 그런 사이비 집단, 이단 집단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가 그들을 안아주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좀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단에 빠진 청년들 말고 이제 소위 기독교라는 범주 안에서 위험한 신앙, 네. 위험한 신학에 빠진 경우들이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인터컴 사건이라든가 IM 성교회라든가 네. 빛과 진리교회 같은 네.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청년들은 말입니다. 열정이 있어요. 예. 청년이 열정을 이루면은 청년답지 못하죠. 예, 뭔가 작은 일에 제가 원하는 일에 몰두해서 뭔가 결과를 이뤄내고 싶은 어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컴퓨터 게임을 해서 좋은 레벨을 올리더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만 밤새고 막 하는 거 보면 그것까지도 엄청난 열정이거든요. 이 청년들의 열정이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아주 위험한 곳으로 이제 표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바로 이번에 뭐 인터컵이나 IM 선교회나 등등의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인터컵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들의 열정에 막 불을 붙여가지고 해외 선교를 보내고 또 그런 위험한 지역, 이슬람 지역에 보냈다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네. 뭐 그러지요. 근데 이제 하나 다행인 거는 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 위험한 신앙의 그룹 속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 이탈자들이 좀 있습니다. 왜 사회에서 우리 단체를 이렇게 욕하지? 네. 하면서 과거에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혹시 우리가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인지하고 이탈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객관화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군요. 아까 그 신천지 때도 그랬지만 그 신천지도 이번에 사건 나고 그러면서 이탈자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그 이탈자들이 건전한 보통의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일반 어느 교회에서 네. 새신자가 왔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실 신천지였는데요. 제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깨달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간첩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거나 제가 사실 그렇죠. 인터컵 출신인데요. 그러면 네. 일단은 색안경 끼고 보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 담당 교역자가 야, 새로운 쟤 신천지에서 나왔대. 얘도 조심해. 라는 이야기가 돌아서 그 친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했다가 그 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아이고. 그런 경우를 제가 진짜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위험한 신앙에 빠지는 청년들이 있고 네. 세 번째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극우 개신교에 빠진 청년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유튜브 콘텐츠들 중에 보수 유튜브들, 네. 극우 유튜버들이 청년들을 많이 포섭하고 있어요. 네. 일단 정광훈과 그 추종자들의 교회들에도 네. 청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박성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박성업이라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음모론 같은 걸 펼치면서 뭐 성서한국과 등등의 운동들이 다 뭐 공산주의고 이런 얘기 쓸데없이 했다가 법적 처벌도 받고 했는데도 버젓이 계속 수련회 활동을 하고, 그때 박성업 씨한테 수련회 때 세미나 들은 사람들이 그때 청소년들이었는데 지금 다 청년들이 됐어요. 그 친구들이 보수 극우 기독교 유튜버로 성장한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광훈 씨가 이단에서 풀어준 게 누구냐면은 이제 변승우 씨거든요. 네. 근데 변승우 씨 교회에도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이단 교회. 그래서 그 변승우 그 일파에도 네. 이제 청년들이 있고, 거기 출신들이 이제 유튜버로 활동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언비어라든가 근거 없는 음모론들 막 유포하고,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 갓 졸업한 젊은 전도사들, 목사들이 그 보수 극우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한국교회 미래 암담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런 극우 유튜버들, 극우 개신교의 청년들이 빠지는 게 한국교회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친구들, 그 유튜브 방송하는 친구들 설득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건 쌈밖에 안 나요. 저는 오히려 그들의 컨텐츠가 선량한 청년들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네. 저는 뭐 많은 좀 건전한 컨텐츠들이 좀 많이 기독교 안에 청년들이 볼 수 있는 유튜브 컨텐츠로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혹되지 않도록 네. 대항하는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이런 극우 보수 유튜버들, 청년 유튜버들에게 좀 대항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네요. 그렇군요. 이 참 안타까운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역시나 이제 기존의 교회가 이 청년들을 담지 못한 어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결국에는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좀 안타까운 현상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극우 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미혹될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좀 계속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교회로 인해서 슬퍼하고 혹은 분노하고 그래서 떠나고 아니면은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우리 남호성 목사님으로부터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뭐 계속해서 시대적 흐름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작년 그런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새로운 시대, 뉴노멀 시대에 저희가 이제 다가왔는데요. 이러한 급격한 시대적 변화 가운데 한국교회와 청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좋을지 목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떠난 청년들, 교회를 비판하는 청년들,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청년들 살펴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 예. 지금 한국교회에요, 청년들이 남아있습니다. 예. 그 청년들이 이제 이 한국교회의 주역이 될 거예요. 네. 그 청년들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 청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 주인으로 성장하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일선 목회자에게 가장 큰 과제인데 정말 어렵죠. 그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실천의 장은 각각 다르니까 일단 올바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육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선입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많이 아는 내가 얘기할 테니까 너희는 받아 적고 외워. 그리고 그대로 해. 저는 이 틀을 깨는 교육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방적인 어떤. 네, 그렇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으로의 신앙 교육이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요, 이 청년들이, 이 교회 교육의 대상자들이 스스로 주인 되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컨텐츠가 예배겠죠. 네. 예, 예배 때 누군가 주어지는 어떤 세팅에 청년들이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가는
네. 숟갈만 놓고 숟갈만 뜨고 가는 그런 식의 예배가 아니라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고 막 그럴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말씀하시면 잘 듣고 받아 적고 하는 그런 설교 기본 패턴이지만 네. 저는 청년들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스스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심지어 성년이 스스로 설교할 수 있게 하는 수준까지 이끌 수 있도록 네. 우리 교회 교육의 컨텐츠들이 좀 개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 어렸을 때, 청년 때 제일 싫어하던 게 성경 공부예요. 빈칸 메꾸기. 성경 찾아서 빈칸 메꾸기. 저 그거 한 2달 하고 포기했어요. 저는 참고로 빈칸 메꾸기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저도 싫어서 청년들한테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경 공부 방식도 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즐겁게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을까 좀 연구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토론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주제를 놓고 함께 대화하고 뭐 독서 토론 좋아하는데 네. 요즘에 또 청년들 책 잘 안 읽고 그러니까 아주 얇은 책을 그 자리에서 읽으면서 그 짧은 읽은 분량만큼만 가지고 서로 생각을 나누는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교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청년들한테 교회론을 잘 가르쳐야 돼요. 교회론을 잘 네, 가르쳐야 교회가 돼요. 뭐냐? 기성세대한테 교회가 뭐죠? 건물입니다. 목사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네. 우리가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걸 청년들한테 가르쳐서, 아, 내가 교회구나. 아, 내가 발 디디는 곳마다 그곳에 십자가 꼽는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왜냐면 내가 교회니까. 그래서 스스로 교회됨을 깨달으면서 교회의 주인의식을 키워가는 그런 교회론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게 주체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뉴노멀 시대 때는요, 주체적인 신앙이 되게 중요해요. 네. 옛날에는요, 교회가 관리해줘요. 네. 목사가 관리해줘요. 주일 11시에 오라 그래요. 왜 안 왔냐 그래요. 출석 불러요. 근데 이제 뉴노멀 시대는 그게 없어요. 그렇죠. 자기 거실에 앉아서 자기 컴퓨터 바라보면서 알아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훨씬 더 힘들어요. 옛날에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럼 거기서 다 세팅돼 있어요. 네. 예배 드릴 수 있게. 네. 이제는 자기 방구석을 예배의 성소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훨씬 어렵습니다. 이 주체적인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부모가 강요하는 신앙, 교회가 지시하는 신앙으로부터 떠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고 두려워하는 부모님들 또 교회의 선생님들 많이 계실 진짜 거예요. 많습니다. 예, 네. 어쩔 수 없어요. 자발적인 신앙을 갖도록 해야 돼요. 예. 히브리 민족이요? 애굽 떠나서 가나안 갔습니까? 아닙니다. 애굽 떠나서 광야 걸쳐서 가나안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교육은 청년들이 광야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바로 가나안. 바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좀 광야로 가서 의심도 좀 하고 하나님한테 좀 헛되지렸다 혼도 좀 나고 자기 혼자 좀 방황하다 좀 깨지고 그러면서 단련되고 성숙되는 과정을 참지를 못해요. 아니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 가셨어요. 근데 자기 자녀를 광야로 내보내지를 않아요. 의심할 수 있게 방황할 수 있게 그리고 돌아올 수 있게 기다려줘야 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지만 제가 깨달은 거는 자녀는 믿어주는 만큼 성장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지나치게 관심 갖고 꼬치꼬치 그러면 아 부모가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부모에 대한 신뢰도 사라져요. 근데 부모님이 네가 알아서 해봐. 그리고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해봐. 라고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창의적인 공동체를 실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네.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면서 네. 공동체도 만들어보고 또 깨져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상처도 받아보고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는 씨앗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비슷한 말씀 반복드리는데 우리는 자전거 탈 때 처음 딱 타자마자부터 잘 타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넘어지거나 발을 디디거나 하면서 심지어 머리가 깨지거나 하면서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잖아요. 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미래도 그렇게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머리가 깨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주로 얻어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네. 스스로 실험하면서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엎어치고 자빠지고 하면서 좀 교회를 새로 좀 세우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청년들이 교회 운영에 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교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될 것이고 네. 거기 그 기회를 청년들은 적극 활용해가지고 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의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주인의식. 해요. 네. 그래서 미래의 교회는 지금 청년들의 교회예요. 네. 지금 교회 청년들 없죠? 그럼 한국교회 미래 없어요. 심플합니다. 음. 지금 교회 한국교회 계신 분들이요, 옛날 청년 때 교회 다녔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교회는 청년이 만든다는 생각으로 청년들이 한국교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네. 길을 열어주고 네. 시행착오할 수 있도록 네. 지켜봐주고 도와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교회가 바람직한 밝은 미래가 예상되지 않을까 소망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 안에 기성세대 분들의 좀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리하여 청년들이 좀 더 창의성 있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청년들을 기대하고 응원하시는 좀 교회 안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의 어떤 청년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 청년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또 모습들을 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와 청년들이 계속해서 좀 엇박자가 나왔던 모습들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좀 청년들과 한국교회가 함께 호흡하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번 팬데믹 상황과 더불어서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월간 교계 이슈픽 다음 달에도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남호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